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할 수 있는데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오래 참음과 인내에 관한 조언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른바 농부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날을 참고 인내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 성경에는 바로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참으로 많이 담겨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고생문이 열리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언약의 말씀이죠. 자, 또한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영성 생활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참고 인내하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한 되도록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무엇도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단코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엄청난 인내를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이제 급해가지고 벌써 결론부터 나왔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다고 이렇게 변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수께서 씨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임박한 고난 앞에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셨으나, 그러나 이 같은 욕구를 이기기 위해서 끝없이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사모님과 함께 다녔었던 그 산부인과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산부인과 한 귀퉁이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자, 그분이 교회를 다니셔서 그런 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생명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생명을 낳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말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나온 말은 아니더라고요. 자, 사실 저는 그 한 사람의 평범한 남자로서 바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는데요. 자, 사모님이 임신해서 출산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것이 정말 가슴 깊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자, 일단 여자들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10달 동안 남산만한 배를 안고 인내를 해야 되죠. 자, 또한 너무나 끔찍하게도 출산의 고통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요. 자, 저도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분만실에 한번 따라 들어가 봤더니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냥 소리 몇 번 지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 하면은 그 아기가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모님이 사력을 다해서 씨름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잘 안 나오니까 위에서 거의 뭐 레슬링 하는 수준으로 그 간호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배를 막 누르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냅두면 이 갈비뼈가 부러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그거 보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와, 이제 내가 사모님한테 참 잘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아이를 낳으면 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결심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 친구들 중에 결혼이 늦어져서 이 최근에 출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와 다 비슷한 결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모님한테 잘하겠대요. 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야, 그거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에 애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힘들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첫째가 6학년이다. 나는 다 키웠다. 야구르지롱 막 이렇게 친구한테 놀렸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정말 진심인데요. 실제로 아이를 낳고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다 이 간호사 분들이 다 봐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에 데려와 보니 그때부터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더라고요. 일단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는 3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젖 달라고 울고요. 똥이나 오줌을 싸면 찝찝하다고 우는데요. 자,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 새벽 예배 다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우는데도 그거를 모른 척하고 사모님 깰 때까지 기다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이렇게 옆으로 막 툭툭 치면서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애 기저귀를 갈아주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때 갓난아기 때는 갓난아기 때로 참아야 되고 인내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다가 애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나름대로 곤욕이더라고요. 그 한 번은 주일 사역을 마치고 그 월요일 날 조금 더 이렇게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어딘가에서 쩍쩍쩍쩍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 태성이가 기어댕기다가 아령을 발견하고 그거를 그냥 추파추스 빨듯이 그 아령을 그냥 핥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런 거 하니까 얘가 열이 많아서 좀 시원한가 보면은 이렇게 다 부비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원하니까 그거를 막 먹는 건 줄 알고 막 이렇게 빨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애가 기어댕기니까 어디를 마음 편히 못 다니는데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강대상에 있는 천이든 뭔 천이든 다 끄집어 당기니까 이 위험할까봐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동안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면서 밥을 먹고 이번엔 네가 먹어, 내가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톤 터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는 영역이 있어요. 한 번씩 이 막 올라올 때가 있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고 이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려고 저희들이 씨름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과정에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생명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생명을 낳고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육아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육아를 낳고.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거는 출산이나 육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충분한 믿음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비슷한 조언을 건네고 있어요. 자, 구절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장에 불편하고 못마땅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하고요. 자, 10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도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 오래 참으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셨다가 최후 심판날 정당한 판결을 내리실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신다, 안 지켜보신다? 지켜보신다. 그래서 그 행위에 걸맞는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면 바로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수시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요. 양식이 없으면 양식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모세가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사 그에 걸맞는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경고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혈기 부렸었던 모세도 역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요. 모세라고 해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러 가지 행위를 지켜보셨다가 그에 걸맞는 판결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사무엘 상에는요, 사울 왕과 다윗의 대결이 담겨 있는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힘이 센 사람 같아요? 사울 왕이죠. 그는요, 한 국가를 통치하면서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결국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영적인 대결에서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가는 곳마다 악을 행하고요. 다윗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의를 행하는데요. 자,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면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 되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두 사람의 재판관이 되사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다윗에게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수시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첫째, 지금 나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나는 우리 삶에 만연해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 앞에서는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기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어요? 우리가 책을 잘 안 읽어요, 그죠? 제가 전해주면 되죠. 이 책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가게 된 선교사님의 삶과 신앙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책을 읽더니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크게 오해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자기가 하기 싫거나 상처를 받거나 책임지기 싫을 때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 나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자녀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제 저는 자녀에 대한 기도를 내려놓으려고요. 이제 상처를 받았으니까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내려놓겠대요. 이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내려놓겠다. 내가 이제 기도도 안 하겠다. 기도하면 뭐하냐. 얘가 어차피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 알아주지도 않는데. 또한 이 무슬만한 청년들이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다니던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고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속이 너무 답답했는데 제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애들이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말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분들을요, 굉장히 많이 만났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곰곰이 돌아봐야 하는데요. 어떤 기도든 간에 신중하게 분별해야 되겠지만 내려놓음에 관한 응답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 분명히 말하지만 내려놓음이란 이 무책임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요.
도피와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자,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안전한 거처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리어 불편하고 괴로운 삶을 선택하는 내려놓음을 말해요. 자,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살기 좋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몽골로 가는 내려놓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를 감수하는 내려놓음이 그 선교사님이 제시하는 내려놓음인 거죠. 가령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참되게 내려놓는 분들로 인해서 견고해지는데요. 자, 예를 들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어떤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요.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저희 부서에 속한 선생님들이 그 휴가를 반납하고 그 휴가를, 여름 휴가를 저희 수련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2박 3일, 3박 4일 길게는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헌신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또다시 깨닫게 됐고요. 자,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들이 지금 TV를 틀어보면 여러분 배꼽이 빠지도록 설계된 예능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세요? 옛날에는 그 우리들이 다 공식이 있었거든요. 월요일에는 뭐 보고, 화요일에는 뭐 보고, 수요일에는 뭐 보고,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곳저곳 케이블 TV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TV 틀어보면 이 배꼽이 빠지게 웃긴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신만의 여가생활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 수요일 금요 예배를 지키는 수많은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한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역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소위 무책임의 내려놓음, 도피의 내려놓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음의 내려놓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면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속사람을 갈무리해 주시는데요. 이른바 내 맘대로의 내려놓음이 아니라 모세의 내려놓음. 세상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만드는 내려놓음으로 내 속사람을 갈무리 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시게 하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 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교회를 담임하다가 이게 떠났을 때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이게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 이 한 번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가족끼리 많이 화평해졌죠? 그거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고 교회가 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사람이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어리석은 길로 갈 우려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뭘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도 나름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한 해에 그 정규 예배만 이제 약 한 170번에서 180번의 설교문을 만듭니다. 저도 이제 일종의 그게 장인 정신인데요. 저는 이제 설교문을 100% 제가 다 만드는 사람이에요.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죠? 돈 주면 다 주는 거 아세요? 어딘가에서? 그래서 이제 뭐가 고민이냐면, 이 설교문을 170편, 180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날마다 읽긴 읽어도 이제 길이 딱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딱 나오면 이렇게 전개되는 방향이 있고 저 말씀이 있으면 저렇게 전개되는 방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새로운 것이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것이 이렇게 나와야지 좋아할 텐데 이 설교를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왜 이렇게 이 말씀은 이 길로 보이고 이 길로 말씀은 저 길로 보입니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제가 뭐 예화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전해지고 이 말씀은 저렇게 전해지고 이게 이제 저만의 어떤 그 좋게 말하면 신학인 거고 이 나쁘게 말하면 이 고정관념 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성도님들을 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 맘대로 내려놓음을 하지 못하고 모세의 내려놓음을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내 자신의 본성을 다스려서 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에게 인내하지 못하면 자녀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인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녀가 중학교 때는 중학교대로 인내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또 결혼한 이후에는 결혼한 이유대로,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인내해야 될 것이 많은 거 아세요? 자녀를 낳고 나면 이 애들이 굉장히 부모를 서운하게 하는데요. 아니, 지 새끼 귀하다고 해서 엄마가 뭐 먹이려고 그러면 그거 안 좋아! 먹이지 마!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애지중지하면서 상처받고요. 또 애들이 다 키워놓고 나면 그냥 할머니가 다 키웠는데 지네 엄마 아빠만 쫓아다니고 이래서 또 거기서 상처받는 분들도 많이 있고, 좌우지간 우리의 인생은 이 인내의 연속인데요. 좌우지간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인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인내는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또한 직장에서 이 직장이,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끝없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냥 이 직장이 저절로 잘 되겠지, 과거에 잘 됐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안 그러면 직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더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목사님이 개떡같이 전해도 참고 인내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여기면서 인내해 주세요. 서로 죽자살자 자꾸 싸우고 덤벼봤자요, 상처 있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오래 참으시고요. 그리고 그 오래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씨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되게 많이 웃었는데요. 왜 그렇게 그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이 괴팍한지 몰라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은혜롭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괴팍하게 기도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자, 94편을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은 들어봤어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게 좋게 말하면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조져주시옵소서. 뭐 이런 의미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주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문을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꼼꼼해서 묵상해 봤더니 그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원수에게 불과 유황이 떨어지게 해달라거나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들이 이렇게 삼키게 해달라는 기도문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 전혀 의외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나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이다. 자,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실 것을 굳게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관이시니 우리는 참고 인내하기만 하면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자, 우리 인생이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럽고 괴로운 와중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다리세요. 그래야지 좋은 걸 심을 수 있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자꾸 하나님과 끊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수를 써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누구 앞에 서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을 굳게 붙들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서 지나치게 즉각 반응들 보이지 마시고 그냥 좀만 뭘 해보려다가 그냥 시쭈구리 해가지고 넘어지지 마시고 좀 오래 참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 목사님, 기도해봐도 어차피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사실 있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작은 안목으로 그렇지만 우리의 이 안목을 더 펼쳐서 넓혀보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에서 누려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나마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깨지고 벌써 망하고 나쁜 길로 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사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태껏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참고 인내하는 역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